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이제 삶을 살다가 또 주일에 왔어요. 이 날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의 자녀인 걸 알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손을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앞뒤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지금 손을 들었는지 모르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경민이와 성민이 짱. 성민이 성민이 짱.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이제 저번에 요셉을 받고 이제 모세를 볼 텐데요. 모세를 한 번에 다 하기라니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한 첫 편찬을 볼 텐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아요? 하고 싶은 것 하고 갖고 싶은 것 가질 때 좋죠? 네. 그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쁠 때 있어요. 기쁠 때. 언제 기쁠까요? 우리 성민이 언제 기뻐?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기뻐요. 자, 그럼 세 번째. 재미있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재미있고 행복할 때. 자, 언제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언제 재미있고 행복해? 놀 때도 있지만 잘할 때. 잘할 때, 그리고 힘이 생길 때. 힘이 생길 때 행복해요. 자, 근데 좋을 때, 기쁠 때, 재밌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우리 이근이 뭘까요? 공통점이?
좋을 때, 기쁠 때, 재미있고 행복할 때 공통점. 공통점은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고 계속 힘이 나요. 그리고 계속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늘 모세 렘넌트가 그랬어요. 모세 렘넌트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힘으로는 오늘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힘으로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능력으로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만 우리 렘넌트가 성장을 했을 때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가 이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모세를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니까 지금 노예로 지금 끌려가 있는데 너무 왕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하려고 해요. 그 제어하는 게 뭐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갈랑 남자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더라고요.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죽이지 못했냐 그랬더니 내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가 나버렸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기는 강물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그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읽으면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놓습니다. 근데 그 띄워놨을 때 그 발견을 누가 하냐? 바로의 딸 공주가 해요.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기를 것을 보고 확신을 하고 오늘 이제 유물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근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우리 아까 보니까 레위 족속 중, 레위 가족 중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서 불렀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나오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됐냐? 이 창세가 구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언약을 가진 믿음의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모세가 우리 경민이 선민님 할 때가 아니라요, 이진이만 할 때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어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죽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죽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환경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위기의 어려움을 모세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아까 읽은 대로 바로 공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냐?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이렇게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성경의 역사니까 엄청나구나.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났는데 모세는 나오자마자 이런 기적과 같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고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에 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는 그보다 더 험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과 저주 속에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모세가 저런 기적 속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우주 만물이 창세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겪은 기적, 능력보다도 사실은 더 큰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가 경험한 능력은 크게 보이고 내가 경험한 능력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구원 하나만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 모세가 깐나나이가 뭐였겠어요? 깐나나이는 엄마가 바구니에 놓으면 눕는 거예요. 얘가 헤엄쳐갖고 바로 공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바구니에 놓으면 그 바구니한테 들어가 있는 게 깐나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아, 내가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이따도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능력과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힘이 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약한 체질, 모습 이전에 영적인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뭐라고 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은 다른 문제로 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마귀 문제이고 그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공격하고 방해하고 오해하고 실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힘이 없더라고, 나는 왜 이럴 거라고 나를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폭넓은 의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요. 나의 삶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분한테 묻고 그분의 능력으로 한다면 마귀는 힘도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 내가 주인 될 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공부할 수 없는데 내가 공부 잘해야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하나님 공부할 수 없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공부할 힘을 달라고 주인을 바꿔 놓으시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요,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오늘 랩런트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만사오게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괜찮아, 그걸 힘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오는 거에 오케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묶여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떤 한 부분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복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또 세상을 못 이길 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말 듣는 여러분 중에는 에이,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야? 나는 주인공 못해. 아직까지 그런 건 못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은 최고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모세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비행기 타고 먼 데 가서 일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일, 그런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모든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체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체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일에는 더 확신이 있고 은혜스럽고 힘있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축복해 주시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우리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심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